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고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것도 있고, 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 구하고 마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정갈을, 그렇게 좋은 것을 구하는데 나쁜 것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다. 부모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무엇을 줘요? 생선을 달라면 뭘 줘요? 생선보다도 훨씬 더 값비싼 북해산 철갑상어 알, 캐비어를 주기를 원하시는, 캐비어를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부모가 가진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나요?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을 못 받습니까?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구하여도 어디 설렸고요? 정욕에 설렸고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원칙, 우리가 성령을 구함에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성령을 구합니까? 사람들이 왜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의 파워, 능력, 권능, 이건 너무나도 신비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신비하고 좋은 것을 자기의 정욕에 서럽고 구하는 것이다. 정욕에 서럽고 구하면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신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목적에 사용해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때는 성령의 권능으로 차고 넘쳤어요. 성령의 권능,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성령의 권능으로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생각하기를, 성령의 권능에 차고 넘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우리는 성령을 구하자 계속해서 구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으셔.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으셔. 그 때문에요? 정욕에 서럽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에 서럽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전과 관련해서 바로 앞장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70인 사건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었습니다. 전도하러 보내었더니 17절에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귀신이 쫓겨감을 기뻐했어요. 귀신이 쫓겨갔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보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놀랍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복을 했다고요? 귀신이 쫓겨간, 귀신이 우리 말에 예수님의 권능에 쫓겨가더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에게, 내가 드디어 귀신보다 파워가 세다.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뭐 하러 보냈다고요? 전도하러 보냈으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지금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주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니 귀신이 우리에게 벽종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슬퍼. 기뻐하신 이유는 드디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쫓겨가는 것을 자기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20절에 그럼 뭐라 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너희가 귀신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너에게 나타났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한국교회가 성령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한국교회처럼 성령에 대해서 박사인 교회가 별로 없어. 성령에 대해서 집회도 많이 하고 성령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목사는 성령에 나타나 뭐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표현도 얼마나 멋있고 잘하는데 왜 성령을 구하고 하는지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구한다면 성령께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낮을 때에는 그렇게 구해도 나타나실 때가 있어. 그렇게 구해도 우리의 정욕을 구해도 주실 때가 있어. 왜? 그렇게 해라도 믿게 해야 되니까. 지금 70인 제자들이 영적 수준이 이제 간 믿었단 말이에요. 간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저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았지? 이것은 귀신의 왕국이 무너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너짐을, 귀신의 왕국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의 왕국이 무너짐을 내가 똑똑히 보았노라. 너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되 그보다 더 기쁜 사실이 있다. 뭐예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을 더 기뻐하라. 귀신의 왕국이 무너지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의 왕국이 무너졌는데 나는 여전히 그 상태에 있으면은 귀신의 왕국이, 나는 그 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국과 함께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귀신의 왕국은 무너지고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서 그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지. 귀신의 왕국이 밖에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 너희들이 본질을 보아라. 너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그것을 허락하였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실제로 성령께서 이때 나타나시지만 그 후 사건에서 베나산에서 올라가실 때 성령께서 안 나타나셔. 베나산에 올라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 밑에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고쳐주지요. 전에 내가 해보았으니까. 전에 내가 해보았으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가요 안 가? 응? 안 가? 가요 안 가? 안 가. 그 악을 쓰면 막 집단적으로 몰라. 그 안찰도 해줄지 몰라. 빡 때려가면서 말이 물러가라 난리치고 해도 안 물러가. 성령이 떠나신지 몰라. 성령이 떠나신지는 몰라. 성령이 떠나신지를 감지를 못하고 전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으니까 지금도 역사하리라. 자기 인간의 지식에 빠져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여겨요. 이 악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악한 세대들아. 내가 고작 너희 정욕에 쓰렸고 성령을 준 줄 아느냐? 너희 정욕에 쓰렸고 너희 이름을 자랑하렸고 고작 너희 이름을 자랑하게 하렸고 너희를 구원했는 줄 아느냐? 이 뜻이에요. 너희는 아이 들린 귀신 들린 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한 건 했다고 생각했지. 한 건 했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것의 능력을 안수해서 쫓아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보다 더 우수한 제자가 될 것이다.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고 정말로 이 아이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정과 이 아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나아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아갈 수 없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금식은 자기를 낮추고 회개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럼 우리가 이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은 성령을 얻으려면 정욕에 쓰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양변교회가 신앙 수준이 낮을 때는 정욕으로 구하려고 해도 주셨어. 이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안수기도 하면 병자가 낫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해. 요새는 별로 낫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별로 낫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나가 자빠 떨어지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우리 양변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속된 말로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철수하셨어. 철수를 하실 때 감을 잡아야 돼. 야, 내가 왜 철수하셨는가? 왜 철수하실까? 한국 교회처럼 성령을 열심히 구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성령 집회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성령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뭐라고 해요? 성령이 안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 성령 나타나는 것을 조작을 해야 돼. 성령 나타나는 것을 조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무대가 어떻게 해요? 화려해져. 음악이 어때요? 요란스러워. 귀가 쩡쩡 울리더라고요. 옛날에는 부흥회 집회 가면요, 무대가 어디 있어? 그저 북치는 사람 안에 북 하나만 탕당당. 북하는 사람, 우리 어릴 때 부흥회 가면요, 북하는 사람들이 이런 풍금이 어디 있어? 그냥, 산에서 북하면 둥둥둥둥 또 전부 신이 나서 성령 오셨네, 성령 난리가 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요새는 이거. 드럼도, 이건 드럼도 아니지, 이거는 얼마나 드럼도 삐까번쩍하게 검티내는 드럼도 있고, 이것도 엄청난 음악이 있고, 앞에 무대에 선 사람도 얼마나 화려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도, 할 때는, 집회할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은, 끝나고는 별거 없어. 성령께서 철수한지 모르시고 자꾸 인위적으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면요, 그 무대 필요 없어. 어쩌면은 북도 필요 없어. 목사 말 한마디에 성령의 권능으로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떼굴떼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요. 우리 양변교회도 이제는 수준이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한국교회도 수준이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무엇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귀신 너에게 항복할 것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해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을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성령 받아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한국교회 속에 다시 새로워진 양변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위기에 있는데, 이 위기에서 차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기로에 있어요. 그 기로에서 돌파를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정력을 위하여 한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한국교회에 일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성령의 능력만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떤 이름이 좋아요? 권능이 있는 교회, 능력교회, 권능교회. 또 뭐라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교회. 치유자를 되게 쓰기를 좋아해요. 치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치유를 하되 영혼을 치유해야지. 귀신을 쫓아내되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그 다음 장 11장 우리 그 다음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11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11장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지금 한국의 그 상태랍니다. 한국 사회에 가난 귀신이 있었습니다. 질병 귀신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서 가난 귀신 쫓아내고 질병 귀신 쫓아냈더니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 건강하고 그 많은 재물로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음란, 방탕, 술 취함, 방종, 시기, 분쟁, 질투 온갖 것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전에는 가난 귀신, 질병 귀신 요 두 놈만 있었는데 이 두 놈이 나갔다가 다시 며칠 들어왔다고요? 7명. 7명이라는 것은 7귀신이라는 것은 꼭 7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귀신들, 온갖 세상의 잡귀신들 다 끌고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교회 형편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문제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성령의 권능 때문에 교회가 골치 아파졌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사도가. 16절, 5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도가 경계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징표가 무엇이냐? 25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힘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뭐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면 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국교회, 지금 한국 사회에, 아니 세계에 꼭 필요한 것이 희락과 화평이에요. 희락과 화평. 희락이 뭐예요? 기쁨. 사람들이 요즘 잘 살게 되는데 기쁨을 잃었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을 했는데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기쁨을 잃었어요. 화평, 평강. 사람들이 평강하지 못해. 저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시대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성령의 본질은 기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쁜 거예요. 그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란 것은 성령 받으면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이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문이 빌보에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한국교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달 10월달 기도회, 순장반 직분자 교사 기도회는 특별히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유임 목사님한테는 렉시오 디비나 실제적 경험, 그것을 해보니 나의 신앙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주문을 했고, 렉시오 디비나로 인해서 얻어지는 영적 기쁨, 이것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우리 김재현 목사님한테는 한국 사회 교회 우울증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지 특별히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걸 주문을 할 때 책 보고 뭐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치료법 배우고 책 보고 이야기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책 보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요새 AI한테 시키면 잘해.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영적 치유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그거 들으려면, 그 강의 들으려면 요새 유튜브에 좋은 강의 많이 있어요. 우울증 치료법 그거 들으면 되지 뭐하러 서툰 강의 듣고 그러고 있어요. 유튜브에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친다 이런 건 별로 없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간혹 있지만은 그런 거 별로 조회수가 안 높더라고. 우리는 이 우울증이 대한민국의 만국적인 질병인데 이 만국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성경이 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답이 있다 그러면 진작 나왔겠지. 신애들이 상담 잘해서 고쳤으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지네들이 약을 잘 발견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대한민국의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 다 실패했어. 세상은 실패해도 실패를 인정 안 해.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건 상담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 물어보면 끔찍하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참 걱정이 돼.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책을 찾아도 답이 없다니까. 거기에 있는 답은 다 해봤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 강의해봤고 다 했다니까.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 시대는 역사상 없었어요. 이렇게 우울증이 전 세계를 덮고 전 사회를 덮는 시대는 역사상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이 없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는 답이 있어. 내 마음이 기쁘면 우울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내 마음이 기쁜데 왜 우울증이 생겨? 내 마음이 기쁘려면 뭘 해야 돼? 기쁨이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 마음이 기쁘려면, 그러려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되고, 아침에 오전에 말씀한 대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나야 돼.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나야 돼. 이 세상은 어차피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생이 많고, 다 편한 것 같지만, 다 문제가 있고, 다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 관계가 불화해서 고생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말할 수가 없어. 다 겉으로 보면 평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외부적 환경이 바뀌면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거라 기대하면 안 돼. 그럼 기대하면 안 돼. 외부적 환경은 늘 비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기려면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살아야 돼.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요, 권능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하나의 징표야. 하나의 징표이고, 본질적인 징표는 주님과 나와의 엄밀한 교제, 끊임없는 교제, 하나가 되는 교제. 끊임없이 하나가 되고 교제가 일어나면은 비록 비바람이 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속으로 두렵지. 다윗이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만은 그래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원수하고 싸우니까 원수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겼네? 나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원수는 강했는데 결과는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겼네? 이런 신앙의 기쁨을 계속 맛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면 그러면 폭풍이 없느냐? 아니요. 더 큰 폭풍이 와. 왜? 다윗에게는 더 큰 일이 주어졌으니까. 더 큰 임무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점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골짜기로 들어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쁨은요, 세상이 평안한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에 온갖 풍파가 몰아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를 뒤덮는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할 것인데, 찬송 하나 부르고 진정으로 가장 좋은 거,
내가 성령 받아야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고 그 힘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